다윗의 죽음과 후계자. 열왕기 상권 1장 5절부터 2장 12절까지. 이사의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 양을 치던 다윗은 하느님의 사랑을 입어 임금으로 뽑혀 오랫동안 백성을 잘 다스렸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다윗을 따르고 충성을 다해 섬겼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국가로 만든 것은 그가 싸움에 뛰어난 용사였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께 충실했고 예언자들의 말과 가르침에 따라 백성을 잘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도 쓰고 하프를 연주하는 시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또한 임금면서 뛰어난 재판관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누구든지 자기의 억울함을 다윗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었으며 다윗은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어 뒤를 이을 왕자를 정해야 할 때가 되자 후계자 문제로 온갖 계략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을 왕자로는 아도니아와 밧세바가 낳은 솔로몬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실은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두 파로 나누어졌습니다. 압살롬과 어머니가 다른 아도니아는 압살롬의 바로 아래 동생이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 요압 장군과 에브야타르 사제가 있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자기 형제들과 왕자들, 유다의 모든 왕궁 관리들을 초대해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동생 솔로몬은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을 임금의 후계자로 내세우는 사람들은 나탄 예언자와 차독 사제, 다윗을 따르는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밧세바가 낳은 솔로몬이야말로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탄 예언자가 밧세바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도니아가 임금이 되려고 가까운 사람들이 초대해 계략을 꾸미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솔로몬 왕자님과 왕비님의 목숨을 구하시려거든 다윗 임금 앞에 나아가 임금님의 뒤를 이을 사람은 솔로몬 왕자라고 하셨는데 이도니아가 임금으로 선택되었다니 어떻게 된 일이냐고 여쭈십시오. 이렇게 하여 밧세바는 다윗을 찾아가 나탄 예언자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밧세바가 엎드려 임금에게 절하자 임금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소? 임금님께서는 일찍이 저에게 맹세하셨습니다. 이 몸에서 난 솔로몬이 임금님을 이어 왕위에 앉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가 임금이 되었는데도 임금님께서는 모르고 계십니다. 아도니아가 임금이 되다니 그게 무슨 소리요? 아도니아가 왕자들과 군사령관 요압을 초대해 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린 뒤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임금 만세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임금님, 누구를 지명하여 임금님의 뒤를 잇게 하시렵니까?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이 임금님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일 지명하시지 않는다면 임금님께서 돌아가시는 날 소첩과 솔로몬은 역적으로 몰려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예언자 나탄을 부르라 하여 말했습니다. 내 신하들을 거느리고 나의 아들 솔로몬을 내 나귀에 태워 기온으로 내려가시오. 거기에서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기름 부어 세우시오. 그런 다음 나팔을 불며 솔로몬 임금 만세를 외치시오. 나는 솔로몬을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임명하겠소. 나탄 예언자는 서둘러 다윗의 명령대로 기온으로 가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나팔을 불며 솔로몬 임금 만세 하고 소리 높이 외쳤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기쁨에 넘쳐 그의 뒤를 따라가며 솔로몬 임금 만세를 외쳤습니다. 아도니아와 그의 손님들은 축배의 잔을 나누며 흥에 겨워 있다가 이 한호 소리와 함께 솔로몬이 다윗의 명으로 임금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아도니아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 떨며 각기 제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아도니아는 솔로몬을 두려워한 나머지 일어나 달려가 제단의 뿔을 움켜잡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를 보고 솔로몬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임금님, 아도니아가 임금님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가 제단 뿔을 움켜잡고 목숨을 살려주길 애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만일 그가 사나이답게 행동한다면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않겠다고 하여라. 그러나 나를 반역하려는 마음을 먹는다면 목숨을 건지지 못할 것이다. 아도니아는 솔로몬과 맞서 왕위 다툼을 하지 않고 솔로몬을 임금으로 섬기겠다고 맹세함으로써 목숨을 구했습니다. 다윗은 죽을 날이 가까워오자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마지막 유언을 했습니다. 아들아, 이제 나도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야 할 것 같다. 너는 강하고 사내다워야 한다. 그러나 네가 임금이라고 해서 제멋대로 행동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언제까지나 하느님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여라. 그러면 길이 네 후손이 복을 누릴 것이다. 다윗 임금이 솔로몬을 축복해주고 세상을 떠난 것은 기원전 961년입니다. 다윗 임금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동안 잘못을 저지른 때도 여러 번 있었지만 그때마다 잘못을 뉘우치며 하느님께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느님은 다윗의 가문을 보살펴 주시어 그의 아들 솔로몬한테도 똑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남쪽 왕국과 북쪽 왕국을 통틀어 이스라엘에는 42명의 임금들이 있었지만 다윗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충실히 따르면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다스린 임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임금은 훌륭한 임금을 평가받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좋은 임금은 다윗의 길을 그대로 걸은 임금이고 반면에 나쁜 임금은 다윗의 길에서 벗어난 임금이었습니다. 다윗의 가장 큰 덕목은 겸손과 성실입니다. 그는 하느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평생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데 온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다윗 역시 큰 잘못을 많이 저질렀지만 하느님이 예언자를 시켜 일깨워 주셨을 때 곧바로 뉘우치고 회개하였습니다.